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죠.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이게 좀 울리네,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의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쓴 옥중 서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할 정도로 아끼던 그런 제자입니다. 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목회에 대한 부탁의 편지를 쓴 거죠. 사도 바울은 여러 지역에서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수없이 맞기도 했고요. 또 죽을 뻔한 그런 순간도 여러 번 겪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환난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는데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은 온통 교회에 집중되어 있었던 거죠. 이제 개척한 교회들이니까 오죽하겠습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은혜를 받아서 기쁨과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은 하지만 아직도 세상적인 습관이나 인간적인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숙하지 못한 교인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그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을 대충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전서를 보면 이 세상에서도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이 뻐젓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약한 교회를 디모데와 제자들에게 맡기고 떠나야 하는 바울의 안타까운 심정을 우리는 10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12절을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 12절. 자,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근데 여러분 이 문장 전체가 이렇게 수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장의 주어는 누구겠어요? 이 문장의 주어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예수께서 바울을 능하게 하시고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능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유능하고 잘나서 내가 의로워서 부른 것이 아니라 또 나밖에 쓸만한 사람이 없어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부족하고 형편없는 자인데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죄송해서 더 충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믿고 싶어도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못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정말 믿고 싶은데 믿어지질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 나에게 믿음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은사라고 하고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선물을 다른 사람이 줘야 받지, 안 주는데 내가 어떻게 선물을 받겠습니까? 그러므로 사역을 할 때나 봉사를 할 때에는 항상 겸손한 자세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나고 의로워서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교만해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너는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라 그랬습니다. 기가 막히고 황당한 명령이죠.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도대체 누구길래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 잘못 봤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어마어마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도 모세는 망설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널 보냈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그리고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도 모세는 머뭇거렸어요.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말을 할 줄 몰라서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또 말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내가 내 형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줄 것이다. 그제서야 할 수 없이 모세는 그 사역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능하게 하신 거예요. 본문에 보면 주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다고 했어요. 여기서 충성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피스토스라는 단어는 충성으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진실, 성실, 믿음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의 의미에는 그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성실한 사람. 똑같은 말 아닙니까? 만약에 저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래 놓고선 근데 저 사람은 믿을 만하지 못합니다. 말이 됩니까? 성실하지 못합니다. 진실하지 못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라.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그 사람의 중심, 진실을 보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죠. 여러분, 사울을 왕으로 삼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울은 어느 날 아버지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암낙이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네가 가서 찾아갖고 와라. 사울은 암낙이를 찾으려고 사흘 길을 헤매고 돌아다닙니다. 아니, 이게 좀 다니다가 못 찾으면 와서 못 찾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사흘 길을 돌아다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그는 본래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권력에 대한 욕망 때문에 시기와 질투로 타락하고 마른 거죠. 여러분,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야고보서를 본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능력을 구하면 오늘 본문에도 나온 것 같이 하나님께서 능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실만큼은, 성실만큼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은 나의 몫이에요. 어느 누구도 나에게 진실, 성실을 줄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진실이 없으면 쓸 수 없어요.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머리가 좋아도 성실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 수 없어요. 오히려 뒤통수 맞을까 봐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 세상에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눈 뜨고 코 베어가는 세상이다. 사람을 속이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게 속이는지 그냥 다 넘어가요. 꼼짝없이 넘어가요.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근데 거기에 경찰도 넘어가고 판사도 넘어가고 검사도 다 넘어간대요. 무서운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은 진실이 이기는 거예요. 언뜻 보면 진실한 사람이 지는 것 같아요. 어리석게 보여요. 바보같이 보여요. 요즘 세상에 진실이 밥 먹여주냐? 이렇게 비웃지만 긴 안목에서 보면 진실이 이깁니다. 여러분, 거짓으로 다 덮을 수 없어요. 결국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진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절대로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없으면 배우면 돼요. 경험이 없으면 경험을 쌓으면 돼요. 문제는 진실함과 성실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있고 싶고 마음 놓고 어떤 일을 맡기고 싶은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진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학생들이요, 공부를 잘못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머리가 안 도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머리는 좋은데 공부는 안 하고 빈둥빈둥 하는 거, 이것이 죄인 거예요. 천재는요, 99%의 노력과 1%의 좋은 머리로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부지런히 일하지 않는 것이 죄이죠. 그러므로 성실, 진실보다도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알든지 모르든지 많은 잘못을 저질렀어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사역했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 된 거죠.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어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지만 끝까지 참아주셨어요. 오히려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고요,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해주셨어요. 바울의 진실을 보시고 그와 같이 해주신 거예요.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충성이 있었어요. 비록 지금은 예수님을 핍박했지만 그 충성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실을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는 몇 가지 면에서 굉장히 진실했어요. 첫째, 그는 지식에 대해서 진실했습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진실해요. 여러분, 꼭 다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다. 모르면서도 아는 척 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어떤 강박관념이 있냐면 모든 일에 해답을 줘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저에게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떤 성도가 뭘 상의를 하거나 물어볼 때 대답을 못하고 있으면 권위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몰라도 아는 척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불현듯 제가 깨달았어요.
모르는데 아는 척 하는 것이 죄구나. 왜냐하면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고 하자. 그러면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솔직히 목사가 뭐 다 합니까? 목사가 성경 다 합니까? 제 처가요, 가끔 성경을 읽다가 저에게 물어봅니다.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건지 테스트 하려고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모르는 거 물어보면 저는 모른다고 합니다. 나 모르겠다.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제 처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신학교에서 3년 동안 비싼 등록금 내고 공부하고 석사 학위까지 받았는데 그것도 모르냐고 야지를 놓죠. 여러분, 박사 학위를 몇 개를 가지고 있어도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누가 성경을 다 알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모른다고 하면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아는 척 하기 때문에 배우지 못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 본문 13절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본문 13절. 자, 시작.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핍박했어요.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도 일조를 했습니다.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왔어요. 그러니까 극성을 떨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율법의 순결을 지킬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 안에 나름대로의 진실이 있었던 거예요. 본문에서도 보면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진실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신 거예요. 또한 바울은 깨달은 순간 바로 돌아섰어요. 그는 평생을 율법을 배웠고 믿었고 율법대로 살았어요. 율법을 지키는데 그의 온 인생을 걸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는 그대로 돌아섰어요. 아니, 내가 여태까지 내 온 인생을 투자해서 배운 내 율법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미련 갖지 않고 깨끗하게 포기했어요. 그렇게 철저할 수가 없어요. 전에 소중하게 여겼던 지식, 믿음, 관습, 율법, 체면, 지위 깨끗하게 다 포기했어요. 그래서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진실한 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대로 행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끌고 오려고 했죠. 그런데 다메섹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바로 선포했어요. 여러분, 이런 변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마 그 모습을 본 유대인들은 멘붕에 빠졌을 거예요. 깜짝 놀랐을 거 아닙니까? 어안이 벙벙했을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모습이에요. 또한 바울은요, 지난 과거에 대해서 솔직했어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라고 했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려고 합니다. 뭐 좋다고 그 과거를 다 드러내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달랐어요. 부끄럽지만 있는 그대로 드러냈어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깨끗이 과거를 인정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미래에 대해서도 성실하지 않아요. 솔직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제 사람을 만나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비밀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자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뭔가 숨기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요, 믿을 만한 사람 아닙니다. 가까이 하지 마세요.
사람은요, 투명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도 솔직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겠습니까? 투명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께서 안 쓰십니다. 바울이 얼마나 솔직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은 로마서 7장을 보면 잘 나와 있죠. 내 안에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얼마나 솔직하고 인간적입니까? 사도라면 거룩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음속까지 고매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일반인들은 근접조차 할 수 없어야 마땅한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요, 정말 거룩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감히 근접하질 못합니다. 그런데 대사도 바울 속에는 그 마음속에 악이 있고 악을 행하고 있다니, 여러분 이게 될 법이나 한 얘기입니까?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또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게 회개예요. 그러면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지 못한 거예요. 아니, 내 속까지 다 알고 계신데 하나님 앞에서도 솔직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어떻게 쓰겠습니까?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중국의 고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중국의 사마천이 쓴 사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사기 안에는 자객열전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중국에 있었던 유명한 자객들을, 칼잡이들의 열전을 써놓은 거예요. 그 자객열전 중에 예양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주인은 지백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백은 이 예양을 아주 잘 대접해 줬어요. 그리고 아주 중하게 썼습니다. 지백은 그 진나라의 패권을 두고 싸우다가 그만 조양자라는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양의 주인이 죽은 거죠. 근데 이 조양자는 지백의 두개골에 금칠을 해서 술잔으로 쓰는 거예요. 정말 참 잔인해요, 옛날 사람들. 주군이 죽어서까지 능욕을 당하는 것을 안 예양은 주군의 원수를 갚으려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궁궐 화장실 공사의 인부로 위장해서 잠입을 합니다. 그러다가 붙잡히게 됩니다. 조양자가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냐? 예양이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는 죽은 지백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왔다가 너에게 붙잡혔다. 당당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좌우에 있는 신하들이 저런 놈은 죽여야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얘기했겠죠. 조양자가 아니다. 저 사람은 의인이다. 신하라면 마땅히 주군의 원수를 갚아야 하지 않겠나? 내가 조심하면 되니까 놔줘라. 그래서 방면이 돼요. 훈련한 예양은 포기하지 않고 이번엔 더 친밀하게 준비합니다. 온몸에 오칠을 해서 문둥병자같이 위장하고요. 시장에서 거지 행세를 하면서 조양자가 나타나면 암살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예양의 식구들조차 이 사람이 예양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위장을 한 거예요. 하루는 조양자가 다리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 예양은 다리 밑에서 숨어서 칼을 품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잡혔어요. 이 거지를 끌고 와서 이렇게 다 닦아보니까 놀랍게도 예양이었던 거예요. 조양자는 분노해서 말합니다. 지백은 이미 죽었고
나는 너를 한 번 용서해 줬는데 아니 이렇게까지 복수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그때 예양이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사는 위지기자 사하고 여는 위열기자 용이라. 무슨 말이냐면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여인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화장을 합니다. 조양자가 탄식을 합니다. 내가 이번에는 너를 죽이겠다. 예양은 부탁합니다. 내가 주군의 원수를 갚지 못해서 한이 남습니다.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말해봐라. 당신의 옷을 칼로 베어서 마음으로라도 원수를 갚을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양자는 자기의 옷을 벗어줬고요. 예양은 조양자의 옷을 3번을 칼로 치고 그리고 그 칼로 자결을 합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죠. 어느 사람이요, 장세동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왜 전두환에게 그렇게 충성을 합니까? 장세동이 바로 이 고사를 인용해서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전두환이 자기 부하한테는 정말 잘해준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도 자기 주인한테 이렇게 충성을 합니다. 하물며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충성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께 충성을 바쳤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울의 진실을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죠. 바울은 회방자였고 핍박자였고 포행자였으나 그것은 알지 못하고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알아주시고 기다려주셨으며 오히려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더욱 충성을 한 겁니다. 잘못한 것, 허물이 많았지만 진실을 알아주신 그리스도께 온 생명을 바쳤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어요. 때마다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진실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오늘 4분이 직분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시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진실은 생명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정직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